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수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엘리훗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부터 사로잡혀 간 후로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History is His Story. 그러니까 히스토리, 역사는 하나님의 이야기다. 이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자주 패스하거나 빨리 읽고 넘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아마 오늘 본문과 같은 것이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세까지 살다가 죽었더라. 그리고 또 몇 세까지 살다 죽었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한마디로 계보, 족보죠. 성경에 이런 이야기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족보, 예수님의 계보라고 할 수 있죠. 저희가 읽은 17개의 구절은 다소 딱딱해 보이고 지루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딱딱한 내용 속에서도 반드시 빛나는 진리를 깨닫게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성경은 크게 구약과 신약으로 구분되어집니다. 그게 두 개. 구약은 뭐죠? 옛 언약. 이 약이 먹는 약이 아니라 약속이라는 뜻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옛 언약이 구약이고 새로운 언약이 신약입니다. 구약의 시작이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창세기 1장 1절에 뭘로 시작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대답 잘하시네요. 이 정도는 다 아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이집트의 노예로 고통스럽고 그 힘들어할 때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합니다. 홍해를 가르고 광야에 나갈 수 있도록 구출해냅니다.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우리 조상들이 소개했고 구전으로 알려졌던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언젠가는 우리를 구원해낼 것이야. 언젠가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를 구출할 것이야. 이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은 모세라는 선지자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시 강대국이라고 하는 이집트로부터 구원하시는 이야기가 창세기의 출발입니다. 그리고 구원한 그들에게 광야에서 첫 번째로 주시는 말씀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첫 번째가 창세기 말씀입니다.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 누구인지, 너희를 지금 이집트에서 구원한 하나님이 내가 누구인지 알려주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창세기의 출발이 그런 내용을 말하는 것이에요. 모든 시간과 공간을 나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창세기 구약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이 어그러지고 깨지게 됩니다. 구약에는요, 크게 두 가지 흐름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있잖아요. 다 한번 읽어보신 분도 계시지만 아직 읽어보지 못한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구약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크게 두 가지 흐름이 있다. 하나는 첫 번째 흐름은 죄악의 흐름이에요. 죄의 흐름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은 인간들이 그 죄를 이기지 못하고 죄 가운데 계속해서 끌려가는 역사의 흐름이 하나 있습니다. 큰 줄기 중에. 죄에 계속 빠지는 흐름, 죄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흐름은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시대에 다양한 사람들을 사용하면서 직접적으로 인류 역사 가운데 개입하셔서 어떻게 인간을 구원하고 어떻게 그들의 가운데 구원을 만들어 가시는가. 한마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흐름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예언서, 선지서들의 이야기는 전부 다 이야기예요. 메시아를 기다리라. 구원자를 기다려라.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망할 수밖에 없는 죄악의 역사를 반복적으로 기록하면서 동시에 그러나 여전히 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 것이 우리 구약 성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구약이 끝나고 신약의 포문이 열립니다. 신약 성경 첫 번째가 시대적으로는 마가복음이 더 먼저야 되고 어떤 기원을 이야기하면 요한복음이 더 먼저야 되는데 마태복음을 제일 앞에 먼저 붙여놓습니다. 우리가 읽은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구약을 시작할 땐 뭐죠?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그분이 시간과 공간을 만드셨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온 우주 만물이 형성되었다라는 선언으로 시작됩니다. 창조의 시작이 죄로 인해 무너졌는데 그 죄를 이기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인 세상 가운데 그 죄를 해결할 분이 한 분밖에 없다. 그것이 메시아다라는 이야기가 구약의 이야기입니다. 구원의 완성을 만드신 분이 메시아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 바로 신약 성경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창조가 죄로 인해서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목적을 다시 세우고 이 무너진 것을 다시 회복시키고 만들어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 바로 신약 성경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소개할 때 나는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다라고 설명했듯이 신약에서는 다른 방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나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라고 했는데 원어로 따지면은 그 계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라는 뜻이에요. 기원이다. 어떤 무언가의 출발이다라는 뜻입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데 누구를 사용한다고요?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은요, 이 구약의 인물들이거든요. 그런데 신약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구약의 인물들 두 명이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이에요. 그들 옛날 사람들인데 계속해서 나오는 이름 중에 대표적인 이름이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의 이름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아브라함, 다윗 이렇게 떠올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아주 짧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약속. 뭐라고요? 약속. 아브라함을 통한 약속, 다윗을 통한 약속. 이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다윗이 계속 등장하는 것이요.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약속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의 자손을 통해 믿음이 흘러나가고 그 믿음이 온 만민에게 복을 받게 되는 그 약속을 이룰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의 약속이. 그 자손이 누구일까요? 혈통적으로 지금도 유대인들, 주디시들이 믿고 있는 자신들의 어떤 혈통적인 자손을 이야기할까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이 약속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실제로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 그래요. 하늘의 묵별들을 보라. 복수를 써요. 많은 별들을 보라. 그것을 통해서 네 자손이 갑자기 단수예요. 한 사람의 자손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만민이 복을 받는 그 믿음이 흘러 넘치게 하는 일들을 내가 하겠노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목적, 그를 부르신 목적은 그를 통해 믿음이 흘러가고 전수되어야 하는 그 약속인데 그 완성에 누가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구원이 완성된다. 주구장창 그 이야기를 구약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세워놓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약속을 생각하시면 돼요. 약속. 다윗을 통해 주신 약속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 그 약속으로 도배되어 있어요.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영원한 왕국을 내가 다시 세울 것이다.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는 뜻을 너무 많이 성경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서 이 땅에 오신다라는 선언은 그를 통해 믿음이 완성되고 그분을 통해 만민이 복을 받고 그분을 통해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그렇게 오신 사건은 갑자기 어느 날 우연히 발생한 그냥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여전히 죄악이 반복되는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소망의 선포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원은 무엇입니까? 어쩌다 그냥 자고 일어났더니 그냥 구원 받은 건가요, 저희가? 어쩌다가 그냥 땅에서 솟아난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그 가운데 이루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심혈이 여기 가운데 기울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저 여러분들은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였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되었습니까? 대답은 다 다르겠죠. 친구가 전도해서요. 저는 수련회 갔다가 하나님 만났습니다. 저는 자살하려고 왔다가 교회 한번 갔다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모태신앙이라서 그냥 교회가 익숙해서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어떤 분들은 찬양에 너무 감동해서 어떤 분들은 말씀을 듣다가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았고 체험받은 것은 각자 다를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내가 만난 하나님은 그날 어느 날 딱 하고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그 구원은 나를 만나기 전까지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까지 오는 그 수많은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셨고 그 구원을 만들어 오셨고 오늘날 이 시간까지 나에게까지 그 구원과 복음의 이야기가 이어왔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구원은요, 복음은요, 그냥 어느 날 우연히 생겨난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이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수천 년의 시간 속에서 이루어져 왔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알기 위해서는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역사 공부를 시작해요. 그리고 그 역사 속에 글로 새겨져 있던 이 성경과 비롯한 그 근교에 있는 문헌 연구가 가장 중요한 증거가 돼요. 왜냐하면요, 실제로 역사 속에 하나님이 계셨느냐, 그 일을 이루셨느냐, 그걸 증거하는 글들이 얼마나 타당하고 합리적이고 정확한 것을 증거하느냐, 그리고 이것이 모였을 때 얼마나 통일성을 갖고 있느냐, 일관적이냐, 도덕 윤리를 뛰어넘고 시대를 넘나드는 그러한 진리를 세상 가운데 심어주고 있는 내용을 보수하고 있느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100년 전에요, 한 100여 년 전에 조선의 평양에 최치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최치량. 어느 날 그가 여간방에 누워서 뒹굴뒹굴 하고 있는데 벽지를 봤습니다. 그 벽지를 보고 웬 글자가 적혀 있는데 그 글자를 보고 갑자기 예수를 믿게 됩니다. 알고 봤더니 당시에는 성경이 금기되어 있었기 때문에 성경을 소유하면은 끌려가서 곤장맞고 처벌받기 때문에 두려웠던 누군가가 종이가 귀한 시절 그 성경 책을 찢어가지고 한자 성경입니다. 찢어서 벽에 발라버려서 벽지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게 훗날 여관방이 되어서 이 최치량 있는 사람이 그 여관방에 머무르다가 찢어져서
찢겨서 벽에 붙어 있는 벽지 성경 말씀을 보고 거기서 은혜를 받고 고꾸라집니다. 그리고 그가 그 벽에 곳곳에 쓰여 있는 순서도 없죠. 이게 어떤 말씀인지도 몰라요. 그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일이 그 자리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가 그 여관을 삽니다. 그리고 그 여관에서 모여서 예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장소가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 시작되었던, 회개 운동이 시작되었던 장대현 교회의 시초가 되는 널다리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최치량이 여관방에 누웠다가 만난 복음은 어느 날 그냥 우연히 빈둥대다가 갑자기 뚝 떨어진 복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당시에 그로부터 수십 년 전에 런던 선교회에서 파송을 받은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가의 강가에 와가지고 한자 성경을 조선에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결국은 발도 제대로 딛지 못하고 대동강가에서 참수형을 당합니다. 사람들에게 그렇게 전달하려고 했던 그 성경 몇 권 중에 그 한 권이 그렇게 전달이 돼서 한 여관방에 벽지로 찢어져서 붙어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제대로 된 지도 한 장 없었던 그 시절에 영국에서 조선까지 배를 타고 편도만 7개월, 8개월이 걸리던 시대예요. 27살의 젊은 선교사가 런던 선교회에서 신학 교육을 받고 선교 훈련을 받고 파송을 받아서 조선이 대체 어디 붙어있는 나라인지도 지도 한 장 없는 조선에 와서 목숨을 바쳐서 전달했던 성경책이 찢어져서 여관방에 붙여져서 최치량이라는 그냥 동네 아저씨가 그 글을 읽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시작으로 한국교회의 부흥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다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발생한 사건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께 은혜 받은 순간은 일순간이고 일시적인 순간으로 우리는 기억하겠지만 결코 그것이 일순간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그냥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랜 역사 속에서 수천 년을 끌어오면서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수천 년을 끌고 와서 지금 마태복음 1장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라는 하나님의 세계라는 것을 지금 우리 가운데 다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나를 선택해서 끌어오시면서 만나게 하신 것,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장 1절이. 우리가 붙잡고 우리에게 필요한 그 구원은 우리의 죄악 가운데 수천 년을 역사하시면서 그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겠다라고 약속하시고 그 메시아를 통해 일함을 통해서 만들어진 바로 그런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항상 일해왔다라는 것입니다. 시간 속에서 역사 속에서 일하시고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세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부터 16절까지는 저희가 읽었다시피 상당히 우리를 힘들게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중조부 할아버지 이름 아십니까? 모르죠? 근데 남의 나라, 그것도 몇천 년 전 조상들 이름을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막 시험 들죠? 이거 읽다 보면. 2절부터 16절까지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부터 시작해서 예수의 탄생까지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가서 이 계보를 끝내는 마지막 절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한번 볼까요?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부터 사로잡혀간 후로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 실제로 아브라함부터 예수까지 14대, 14대, 14대 정확하게 이렇게 14대로 3등분해서 나누어질까요? 아니에요.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요. 14대 이렇게 떨어지지 않아요. 우리 현대인들은 중조부 이름도 모르고 고조부 이름 아는 사람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족보는요. 중요해요. 다른 의미의 족보예요. 다 알고 있어요. 다 외우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 과거 왕들을 태중태세 문단세 외우듯이 다 한 명만 빠져도 다 알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마태는 의도적으로 숫자를 14대다라고
맞추고 있는 것이 의도적으로. 유대인들이요,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숫자가 주는 상징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을 굉장히 감동적으로 생각하고 즐겨 했어요. 특히 아라비아 숫자가 이렇게 상용화되지 않을 때는 문자에 숫자를 집어넣어서 디귿, 니은, 디귿, 리을 1, 2, 3, 4 이렇게 넣듯이 해서 그걸로 뭔가 짜맞춰서 뭔가 말하는 것을 상당히 즐겨하고 좋아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고통받았던 시간이 실제로는 430년이에요. 그런데 성경 곳곳에는요 400년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혹자들은 뭔가 기록이 맞지 않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4는 땅의 숫자이고 10이 충만한 숫자인데 4에 10이 곱한 숫자가 400입니다. 그래서 충만하다, 충분하다라는 뜻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근처에 있는 숫자를 400이라고 그냥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사시대도 정확히 말하면 360년이에요. 그런데 그냥 400년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말라기가 끝나고 구약이 끝나고 신약의 시대가 열리는 그 중간기, 암흑기, 선지자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던 그 시기가 정확히 말하면 430년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400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고받았던 카톡 문자가요 2000년 후에 우리 후손들이 읽게 돼요. 우리 내일 만나. 정말 이거 100만 년 만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후대에 우리 자손들이 100만 년을 살았나? 어떻게 100만 년 만에 만나지? 이렇게 계산할 거 아니죠. 정말 오랜만에 만난다라는 이야기를 하겠죠. 7년 만에 한국을 방문했어요. 우리가 이런 표현을 써요. 야,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던데. 그럼 거기에 7년인데 왜 10년이라는 속담을 쓰지? 이렇게 딴지걸 사람은 없죠. 오랜만이라는 뜻이죠. 마찬가지로 14도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학자들이 말합니다. 혹자는 다윗, 데비드라는 그 글자에 붙어 있는 숫자를 합하니 14라는 숫자가 되었다. 14.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늘의 숫자가 3이고 땅의 숫자가 4고 합하면 7인데 그것을 곱해서 14라는 완전 수의 배가를 뜻하는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학설에 불과합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14라는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세대로 구분했다라는 것이에요. 뭔가 강조하면서 세대로 구분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예수까지 이어지려면 다윗까지도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다윗부터 예수까지 이어지려면 역사가 이 바벨론 포로식이라는 것까지 잘 이어져야 돼요, 역사가. 그런데 우리 성경을 보면은요, 아브라함부터 다윗의 역사까지 제대로 쭉 이어지지 않고 그게 막 끊겨요. 어떤 역사예요? 믿음의 역사. 아브라함을 통해 하겠다는 믿음의 역사가 이렇게 쭉 이어지지 않고 다 끊겨요. 대표적으로 사사시대가 있어요. 400년 동안 암흑의 시대예요. 사사기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때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하나님이라는 기준점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없으니까 각자 자기 뜻대로 하는 그런 그 시대라는 것이요. 죄악이 절정을 향하던 시대.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그것을 이어간다라고 하는데 끊겨 있는 시대가 400년이 넘는다라는 것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역사를 이어가는 이야기가 사무엘상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다윗 왕국은 오래 이어지는가요? 그렇지 않아요. 3대도 못 가서 다 망합니다. 우리 역대서와 열왕기서를 보면은요, 다윗의 후손 아들 솔로몬 왕의 두 아들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의 이 계보가 쭉 나옵니다. 북왕궁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한 가지 얘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왕국 그리고 믿음의 그 흐름이 계속 이어지지 못하고 계속 끊어지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요. 선한 왕이 한번 나오면은 그 뒤에 악한 왕이 나와가지고 다 그 계보를 끊어버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끊어지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구약의 전체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족보가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그렇게 계속해서 죄악 때문에 믿음이 끊어지는 그들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일할 것이다. 아니, 지금 그때가 또 400년이라는 시간이 충분히 찼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여전히 일한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다는 거죠. 이 2절부터 16절까지 누가 누구를 낳았고 누가 누구를 낳았고 42명의 조상들의 이름이 쭉 나열되래요. 근데 이게요, 멋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자랑할 만한 그런 형태로 이 선별된
조상들의 이름을 나열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요. 이 족보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5명의 여인들의 이름이 등장해요. 지금이야 뭐 문제 없겠지만 당시 여성은요. 법적인 권리도 없고요. 재판석에 증인 자격도 없고요. 재산 상속도 할 수 없고요. 물건 취급받던 그런 시대예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5명 중에 마리아는 예수의 어머니니까 뭐 이해한다고 해도 나머지 4명이 좀 그래요. 다말이라는 여인이 등장해요. 시아버지와 간음한 여인이에요. 라합이 등장해요. 여리고의 이방인, 창녀, 기생 출신이에요. 밧세바요. 햇사람의 우리아의 아내였기 때문에 이 이방인인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인 거예요. 룻도요. 모압 출신의 이방 여인이에요. 그냥 한번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누가 우리가 한국이라는 기준을 두고 족보를 밝히는데 저희 집에 17대 할아버지가 있는데요. 자기 며느리와 관계를 맺어가지고 얻은 아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 18대 할아버지가 됩니다. 이걸 자랑스럽게 여러분들 얘기할 수 있을까요? 다말 이야기예요, 이게. 우리 가문의 8대손은요. 일본의 창녀와 결혼해서 우리 가문의 대를 영광스럽게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 훌륭한 족보라고 막 드러낼 수 있을까요? 라합 이야기를 그렇게 한다는 것이에요. 어디 드러낼 만한 족보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후에 드러나는 왕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족보라고 하니까 무조건 거룩하고 괜찮은 인물만 시작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러니까 우리는 대단한 인물들이 나오는 걸로 순간 착각할 수 있어요. 왕들도 마찬가지예요. 다윗 왕이 나오니까 그 뒤로 그래도 걸쭉한 인물들을 여기에 등장시키고 있겠구나. 아니요. 여기 나열된 왕들은요. 여호사밧이나 히스기야 같은 선한 왕들도 여기 있지만 르호보암, 여고나 약한 왕들의 이름도 여기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선별해서 보여줄 만한 그런 족보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왜 굳이 이런 사람들을 선택해서 족보를 드러내고 있을까요? 자랑스럽지도 않은 사람들을. 약한 자를 통해서도, 악한 자를 통해서도 그들을 들어서 위대한 역사의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있는 것이요. 그들이 비록 사회적으로 멸시당하는 여인이라 할지라도, 아니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아니 죄인이라 할지라도, 아니 선한 왕이라 할지라도, 아니 그들이 선한 왕이 아닌 그 나라를 지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의 한복판에서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의 일을 완성하실 것이라는 메시지를 이 족보 속에서 담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일을 하실까요? 왜 이렇게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아니 그냥 이스라엘 그냥 혈통적인 민족뿐만 아니라 국고와 민족을 뛰어넘어서 시대를 뛰어넘어서 대한민국 아니 대한민국에 살다가 캐나다로 올라와서 살고 있는 지내고 있는 우리 이 시간까지 왜 이렇게 이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우리를 설득시키고 설명하려고 하시고 이해시키려 하시고 이런 열심을 다해서 우리를 복음의 길로 끌어가게 하시려고 하는 걸까요? 우리가 도대체 뭐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실까요? 한 대학교 수업에서 교수가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남학생들에게 질문합니다. 누가 봐도 예쁜 여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교통사고로 얼굴이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남자는 예전처럼 그녀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1번, 당연히 사랑한다. 10%만 답했습니다. 2번, 그 사랑이 사라질 것 같습니다. 80%. 아마도 예전처럼 어떻게 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10%. 두 번째, 여자들에게 질문합니다. 사업에 크게 성공한 백만전자가 있습니다. 그 회사가 하루아침에 파산이 나서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여자는 예전처럼 그 남자를 사랑할 수 있을까? 당연히 사랑할 수 있다라는 여학생들 30%. 남자보다 좀 높죠. 사라진다. 그 마음이 사라질 것 같다. 40%. 이런 여자들이 훨씬 더 괜찮은 것 같아요. 모르겠다. 30%. 이 결과를 가지고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의 미모를 잃는 것이 남자의 돈을 잃는 것보다 더 큰 재앙이라는 실험 결과다. 집에 가셔서 우리 남편분들은 아니라고 하겠지만 아니라고 해야 됩니다. 학생들은 웃고 교수가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질문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연인 관계를 떠올리면서 아마 대답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을 생각하고 한 질문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만약에 얼굴이 망가진 여자가
남학생들의 어머니라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부녀 관계라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리고 사업이 파산돼서 파탄이 난 그 남자가 내 신랑감이나 애인이 아니라 아버지라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모두가 다 그럼 첫 번째죠. 예스, 사랑하겠습니다. 끝까지. 다 수정했다라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에게 수천 년을 끌고 와서 지금 이 시간까지 죽기까지 다른 사람들의 희생을 감내하면서까지 많은 믿는 사람들의 헌신을 요구하면서까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일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신이 죽어서라도 자식을 살릴 수 있다면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신의 죽음을 선택할 것입니다. 제가 죽어서라도 저희 딸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저는 죽음을 선택할 것입니다. 왜냐고요? 당연하죠. 제 딸들이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고난을 받고 힘든 삶을 살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잘 된다면 자녀들이 고난받기보다는 제가 고난받고 고통받는 것을 저는 그 힘든 것을 선택할 것입니다. 왜죠? 제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관계예요, 여러분. 관계. 하나님이 우리와 태초부터 맺어진 관계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단순한 역사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녀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굿뉴스, 복음, 복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수천 년을 기다릴지라도, 아니 내가 고난을 받더라도, 아니 내가 내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고난을 받더라도, 너희 가운데 조롱을 받더라도 반드시 내가 내 자녀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수천 년을 걸쳐서 지금까지 이 시간까지 여러분들을 찾아오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면 찾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면 끝까지 쫓아가고 사랑하면 모든 것을 이겨내는 것이에요. 죽어도 찾아가고 아무리 멀어도 찾아가고 세월이 걸려도 반드시 찾아가겠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장의 포문을 열면서. 그래서 구원의 이야기는 사랑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뭐라고요? 구원의 이야기는 뭐라고요? 사랑의 이야기. 그래서 히스토리, 역사는 히스토리, H가 대문자잖아요. 그분의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삶의 역사는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로 귀결된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살다 보면 힘들 때가 있습니다. 너무 많죠. 고난에 지쳐서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오히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역사에서 잘 느껴지지 않을 때가 많아요. 아니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다고 했었고 분명히 어느 날은 예배드리다가 어느 날은 기도하다가 어느 날은 찬양하다가 마치 내 마음을 하나님이 터치하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한 것 같아서 그 하나님의 복음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로 쫓고 헌신하기로 했는데 삶의 힘든 일이 마구마구 집채만한 파도가 덮치는 이런 일들을 겪게 되면 하나님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살아있는 것 같이 아니 하나님이 아예 없는 것 같이 느껴진다는 거죠. 아니면 하나님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버린 것 같은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는 느껴진다는 것이죠. 그런 상태에 빠진 자들이 지금 1세기 이스라엘 백성들인 것이에요. 분명히 바벨론 포로로 있을 때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야 회복시킬게,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다윗의 왕국을 다시 건립할게.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회복은커녕 이 나라 저 나라에서 치이면서 더 많은 고통. 지금 마태복음 시대가 어떠시요? 로마의 치하 속에서 인권도 없고 평등도 없고 고통과 치욕스러운 이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는 하나님은 없는 것 같은 더 이상 우리의 하나님이 아닌 것 같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그 약속을 붙들었던 것들이 허망한 삶에 지쳐 낭망한 그들에게 다시 선언하는 것이에요. 뭐라고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 복음과 구원이 왔다면 지금도 앞으로 이어갈 것이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종종 그 시기에 빠지죠. 하나님 없는 것 같고 단절된 것 같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멈춰 있는 것 같고 내 고통에 관심도 없는 하나님인 것 같고 내 힘든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대답도 하지 않는 것 같다. 출애굽기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소리가 참해. 400년. 하나님의 때가 참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세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불렀다라는 거죠.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왔다면 지금으로부터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 구원의 성취를 이룰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마태복음 1장에 딱딱하고 지루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기다리고 여러분들 붙들기 바랍니다. 신앙은요, 버티는 것이요. 믿음이라는 원어 뜻이요. 에무나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할 때 아론과 홀의 두 팔을 들고 버텼다라는 그 버티다라는 뜻이 에무나, 믿음이라는 뜻으로 하박국에서 사용되고 있어요. 믿음은 버티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버티고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눈으로 목격하는 것이 신앙인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바벨론 포로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일하실 것이다. 이게 복음인 것이에요. 그렇게 역사 속에서 이루어왔다면 지금 내 삶이 고독하고 힘들고 매몰차고 의지할 만한 기둥 하나 없는 바람 쌩쌩 부는 평야 가운데 외로이 홀로 걷는 그런 느낌을 갖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그것을 통해서 이루실 것이다. 낭망하고 실패하고 좌절된 역사 가운데 이런 부정한 여인들의 삶을 통해서 이러한 악한 왕들이 반복되는 역사를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읽은 성경을 보면은요, 원어로 보면은요, 낳고 그러다가 갑자기 뒤에 가가지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니라. 여기서만 능동태로 바뀌어요. 누군가에 의해서 태어났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뚫고 역사 속에 들어왔다라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다른 시제를 써버리는 것이죠. 다른 형태를 쓰는 것이죠. 우리가 낭망하고 넘어지고 실패할지라도 우리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않길 바랍니다. 수천 년의 시간 속에서 구원이 만들어져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접하는 복음, 여러분들이 어느 날 느꼈던 그 은혜라는 그 작은 감정,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작은 경험들은 그냥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일이거나 바닥에서 그냥 튀어나온 우연한 일들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통해서 온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음을 성경이 선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복음이 그냥 들어온 것이 아니에요. 수천 년의 세월을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기어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아 가면서까지 그 목숨을 빼앗아 가기를 하나님 앞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 목숨을 들여서라도 그 성경책 한 권 전하기 위해서 제가 그곳에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로버트 토마스라는 사람 얼굴이라도 아십니까? 몰라요, 우리는. 그런 무명의 젊은 선교사를 통해서 대한민국 땅에 수많은 선교의 피가 흘려지면서 복음이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 가운데 왔다라는 거죠. 누군가 조언해서 그냥 교회에 뛰고 온 것 같습니까? 그냥 내 자유로 온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는 제가 잘나서 목사가 됐습니까? 저는 제가 대단했기 때문에 성경을 팍 파고 혼자 스스로 그냥 거룩했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은혜에 빠져들게 되었습니까? 아니에요. 수많은 세월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오시고 그것을 책임져 주실 거라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일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천 년의 시간 속에서 구원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앞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80년, 90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 끝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고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않으실 거라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한 제가 의심이 있다면 어떤 미친 목사가 이민교회 목회를 하겠습니까? 어떤 제정신 박힌 사람이 개척교회를 하겠습니까? 저는 반드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게 간헐적인 시간이 되든 아니면 전과 같은 순간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구원의 성취를 이뤄내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자녀라고 명명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인류의 역사 가운데 뚫고 들어온 사건은 부적격자를 적격자로 만드시고 낭망을 소망으로 바꾸시고 무너진 삶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 히스토리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진정한 구주로 여러분들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거룩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